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룻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 룻기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 룻기 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예, 9절 말씀까지 네, 읽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저번 주에 보령의 수양회에 3박 4일 동안 참석하면서 룻기 1장부터 룻기 4장까지 말씀들을 차례차례 들었는데 제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룻기가 작은 복음서구나. 이 룻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 참 사실 짧은데 이 안에 하나님이 참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고 정말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이게 비단 룻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또 우리 인생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마음들이 들었고 또 룻기에 순간순간마다 곳곳마다 야 예수님이 그렇게 막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막 흐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곳곳에 참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 이제 룻기 2장을 보면은 룻이 이제 은혜 입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룻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은혜 입은 부분만 보는 거죠. 아, 룻이 은혜 입었구나. 아, 그냥 은혜 입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입는 이 위치로 하나님께서 끌어오기 위해서 룻의 인생 가운데에 모압 여인 룻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우리 이제 그쪽에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이 룻기 2장의 8절 말씀처럼 내 딸아 들으라 모압 땅에서 고생하면서 모압 땅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내 딸 룻아 들으라 이제 모압 땅에서 나왔제 모압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제 모압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면서 살았제 이제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은혜라는 세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면서 그냥 은혜 입은 그 위치에 마음이 머물러서 그 은혜를 누리는 데에 우리가 젖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 있는 이 위치에서 룻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도 크지만
룻이 이 은혜의 세계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하나님이 룻을 향한 흔적들이 너무나 선명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룻기 1장을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룻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 가운데에 이름이 드러날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춘 사람은 아니에요. 게다가 여자잖아요. 성경에서는 노인이나 여자나 어린 애들은 사실 이제 수에 그렇게 계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올라가고 이 룻기라는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룻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흔적들을 남기면서 일을 하셨는지 이제 룻기 1장에서 보면은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살고 있던 어떤 한 가정이 그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이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사를 하면서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 그러니까 네 가족이죠. 이 네 가족이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이사를 했죠. 모압 땅으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 살면서 이제 말론과 기련이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두 여인을 취했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취해서 그 말론과 기련에게 이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내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남편 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했는데 사실 엘리멜렉이 뭐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죽었는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을 장가 보내기 전에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적혀져 있어요. 아무튼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그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왔겠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이사를 왔는데 이제 모압에 와서 집도 얻고 이제 가정도 꾸미고 또 다시 농사 지어야 되니까 논도 사고 다시 이제 거기에서 터전을 잡아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덜컹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나오미가 거기서 이제 장사를 치르는 거죠. 아이고 장사 치렀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그래도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 말론과 기련. 그래 내 아들 덩치도 크고 일도 잘하고 소처럼 생겨가지고 일도 잘하고 저 아이들 내가 믿고 살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가지고 또 오르바도 얻고 룻도 얻었어요. 뭔가 되는 것 같은 거라.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 내가 자식들 기대하고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지요? 5절에 그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모압 지방에 와가지고 10년을 살았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1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터전 잡고 쭉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출초상이 난 거예요. 그 먼데 이사를 가가지고 그 외지 땅에서 언어도 다르겠죠. 모압 땅에서 진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이제 집 짓고 논 사고 밭 사고 해서 좀 잘 살아볼까 소도 사가지고 이제 막 농사도 지고 하는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가 또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간 거죠. 나오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남편 지금까지 의지하고 와가지고 모압 땅에 왔는데 모압에서 이제 잘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기대했던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론과 기련 내 아들들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했던 거 알죠?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나오미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는데 말로나 기료나 말로나 기료나 내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죽었으면 내 아들들아. 그러면서 이제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집은 있고 땅은 있는데 농사 지을 남자들이 없으니까 야,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고 또 오르바와 룻만 남은 거예요.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 거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죠. 앞이 너무나 깜깜한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내가 모압에 올 때에 망하려고 온 거 아닌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짐을 싸가지고 나귀에 짐을 싣고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에 나오미가 이사 간대. 나오미야 잘 가. 아이고 엘리멜레. 지금 꼭 모압에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꼭 모압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 이미 정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 집도 다 팔고 논도 다 정리하고 소도 다 팔고 지금 나귀 끌고 나귀에게 짐을 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 아유, 그래, 이사 잘 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10년 됐을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모압에서 살았던 10년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모압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고 기럯과 말론과 기럯 두 아들들을 돌아보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모압에서 잘 사는 사람들 셉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도 모압에서 사업체 일으켜가지고 또 농사 지으면서 사업하면서 직장 잘 다니면서 애들 풍성풍성 낳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나는 왜 이렇게 모압에서 쫄딱 망했냐? 논이 있으면 뭐하냐? 일할 남자가 없는데 소가 있으면 뭐하냐? 저걸 억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야, 내가 여기서 쫄딱 망했구나. 그가 10년의 인생을 뒤돌아보는데 진짜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을 모압에 두고 내가 모압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모압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모압에서 좀 풍요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오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간섭하셔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지내는데 사실 나오미는 만약에 모압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더라면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편을 보니까 지금 며느리 2명 남겨놓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때에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아직 어디에 있죠? 모압 지방에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땅에서 지냈는데 모압 땅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이미 다 망했는데도 여전히 모압을 못 떠나고 갈 곳이 없어서 모압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데 그때 들리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들렸다는 거예요. 그가 모압을 떠날 수 있는 첫 번째 힘의 단계는 뭐냐면은 듣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뭐라고요? 일어나.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들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여전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모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있어도 농사는 못 지으니까 땅 팔고, 맞죠? 집도 좀 작은 곳으로 이사 가고 하면서 그 돈으로 그냥 근거히 먹고 살았겠죠. 또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여자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동양하듯이 허리 굽히고 룻이 이스라엘에서 하듯이 이삭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오미도. 아무튼 나오미는 그 모압에 가서 자기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그 여인은 그 모압 땅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도 있고 논도 있고 땅도 있고 소도 있고 나귀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모압 땅을 박차고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 하여 뭐라고요?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게 신앙의 변곡점이라는 거죠. 나중에 룻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이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계가 어디냐면 바로 듣고 함께 일어나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 과정이 안 되면은 이 룻기 2장 8절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하는 이 보아스의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 2장의 말씀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누리는 세계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는 세계인데 이 룻기 2장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듣고 함께 일어나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 세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면은 1장 2절에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지금 자 보세요. 이때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사람이 이 가정 한 가정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똑같이 흉년을 겪었는데 안 그래요? 이때에 이제 성경에서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가서 모압에서 집을 사고 밭을 사고 소를 또 사가지고 거기에서 뿌리 내리면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하는 가정이 이 한 가정뿐이었을까요? 몇 가정 더 있었겠죠. 그런데 듣고 함께 일어나 있던 곳을 나오는 곳은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가정은요? 애들 잘 낳고 사는 거예요. 모압 가가지고. 맞죠? 모압 가가지고 이 나오미처럼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는 이런 역사가 없고 거기 가서 모압 여자들 만나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숭풍숭풍 애들 낳으면서 거기에서 사업체 이루면서 부자로 살았던 유대 베들레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나오미가 망한 상태에서 이 모압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그 힘이 뭐였냐면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생각의 모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세계에서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에서 태어나서 육 속에서 거기 살더니 육신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지금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육에서 태어나서 육에서 살다가 육으로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모압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모압에 속해서 모압이 주는 생각을 쫓아서 모압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모압에서 나는 이삭을 주우면서 모압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뭐 남편 죽고 자식들 둘 죽고 이제는 뭐 나오미도 죽고 이제 며느리도 죽고 그냥 말 그대로 무덤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압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압에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한평생을 마친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가지면서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나는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 여전히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압이라는 세상에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면서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에 모압에 속해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쌍하겠습니까? 인생들아, 구더기 같은 인생들아,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아, 모압이라는 세상이 끝이 아니야. 모압이라는 세상이 끝이 아니야. 한평생 그렇게 육의 속에서 육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끝이 아니야. 그 인생이 끝나면은 모압이라는 그 곳에서 그 세계에서 사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무슨 말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오미가 이 간증 안 하겠습니까? 모압에서 살다 죽으면은 진짜 헛되네. 나는 모압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내 자식들 데리고 남편 따라서 왔는데 남편 죽고 자식들 죽고 이 두 자부만 남아가지고 한평생 거기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을 마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모압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만약에 나오미가 자식들도 안 죽고 남편도 안 죽고 거기에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살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어도 거기에 반응하겠습니까? 뭐 지금 잘 살라 하지 뭐. 나 지금 모압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 맞죠? 근데 지금 엘리멜렉 안 죽고 두 아들 안 죽으면 어이구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을 권고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 어이구 잘 됐네 뭐. 그래 나만 배부르게 살면 안 되지. 거기 우리 친척들도 있고 내 식구들도 있는데 그들도 잘 살아야지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살까요? 여전히 모압에서 살겠죠. 그런데 이 듣는 이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는 이게 들었는데 그게 왜 이 사람에게 이의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는 그 힘을 줬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이 소리가 망한 나오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성공한 나오미였다면 이 소리 안 들렸을 거예요. 성공한 나오미였다면 이 소리 안 들었어요. 그냥 여전히 같이 모압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이 소리에 반응하게 하시려고 나오미의 그 10년의 인생 가운데에 계속해서 망하게 하는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수고하고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그럼 왜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런 삶들을 허락했겠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모압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생각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내 육체의 감각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수고와 고통과 고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 했거든요. 나중에 평안을 주려는 내 생각이니라. 하나님이 나오미를 향해서 또 그 두 자부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로 고생하며 너희들로 수고하게 하는 게 내 본심이 아니라, 나오미야, 내 본심 아니야. 너 거기에서 안 망하면 못 나와. 네가 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을 수 있었던 거야. 이 소식이 네 마음에 크게 들어왔던 거야. 그러면서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때야 비로소 있던 그 모압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나오미와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금방 구원을 받아요. 이 나오미와 같은 사람은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망하는 일만 허락했어요. 아비멜렉이 죽고 장사 치르고 곡하고, 두 아들이 죽고 장사 치르고 곡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기대했던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을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네요.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망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릴 때, 그래, 예수님이 우리 다 사하셨지. 그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지. 그러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죄는 있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듣긴 듣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나오미처럼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나오미처럼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그때의 모압에 살고 있는 나오미 외에 그 예루살렘에 갔던 다른 가정들, 맞죠? 그 다른 가정들도 그러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을 때에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처럼 함께 일어나서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은 안 나왔어요. 나오미 이 한 가정 외에는 베들레헴에 떠나서 모압으로 함께 갔던 많은 가정들은 안 나왔단 말입니다. 왜요?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오미야,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좋지. 나오미야,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지. 두 자부와 함께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만 이 모압의 세대가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은 장차 불로 불태워질 거야.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이 멸하실 곳이야. 이 모압의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돼.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아, 거기는 살 곳이 아니야. 거기는 나중에 장차 망할 곳이고 장망성이고 불태워질 곳이야.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냐면은 망한 나오미에게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오미의 마음은 죽은 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양식을 주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왔을 때에 이걸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모압은 장차 망할 곳이구나. 여기에서는 내가 밭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힘이 없고 소가 있어도 결의할 힘이 없구나. 나는 모압에서는 이 두 자부와 함께 살 수가 없구나 하고 정확하게 모압을 향해서 선이 딱 그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모압에서 논이 있고 밭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걸 경작할 힘이 없어. 먹고 살 수 없어. 모압에서는 내가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어 하고 마음에서 정확하게 모압을 향해서 끝이 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그 은혜의 세계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있던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있던 곳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딱 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이 나오미의 마음만 무너진 게 아니고 누구의 마음도 무너졌습니까? 자,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압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신명기 23장에 보면 2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자,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룻이 모압 여인이죠. 그러면 룻은 자기의 조건으로 봤을 때에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룻이 태어나면서부터 모압 사람이었죠. 룻은 엄마 아빠가 모압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 룻이 한 가지 본 게 있었죠. 뭘 봤습니까? 이 룻은 모압 사람으로서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의 밥을 먹고 모압의 물을 마시고 모압에서 직장을 다니고 모압에서 살다가 모압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이 모압은 망한 땅이구나. 이 모압이라는 곳은 저주받은 땅이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남편도 죽고, 또, 말론과 기련 다 죽고, 여기는 죽음의 땅이구나. 룻이 그걸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바라는 다른 며느리도 있는데, 이 룻이 이제 이 나오미가 그랬어요. 오르바야, 룻아, 얘 어머니, 너희들 돌아가라. 내를 봐라. 할매 아이가 할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은 또 이 할매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또 결혼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언제 남편 구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너한테 장가를 보낸단 말이고, 나는 끝났다. 나오미라는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는 몰랐다. 모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내 꿈에도 몰랐다. 다른 나하고 같이 갔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같이 갔던 그 모압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간섭해서 내 망하게 할 줄 몰랐다. 야들아, 그래도 나도 혈육이 있는지라 이것도 내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 거 내가 보기가 너무 힘들다. 돌아가라. 그때 이제 나오미 오르바는 어쩝니까? 아이고, 맞네요.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당신 완전 망했네요. 그 입맞추고 돌아가 보는 거예요. 왜요? 새삼 살려고. 나 아직 젊은데 모압에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근데 룻은요? 룻도 좀 젊었겠죠? 근데 이제 룻은 뭐라냐면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진짜 모압이 망했다는 걸. 또 모압 여인 자신의 인생도 망했다는 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나오미처럼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나오미와 함께 있던 곳에서 나와서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저 모압 땅 이미 망한 곳입니다. 아니,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나한테 그러면 사업해가지고 돈 잘 벌면서 잘 먹고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란 말입니까? 내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뭐라고요? 존심 상하게 나한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섞여가지고 사업체 차려가지고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2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부끄러움 당하고 살라고요? 난 그렇게 못 삽니다. 차라리 좀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도 복음 전하고 살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잠깐의 고난을 받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앞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지. 마귀는 뭐라 하죠? 예수님 시험할 때에 예수야, 이 천하만국 다 내 거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만국 다 네 줄게. 예수님 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천하만국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중에 다 불태워 없어질 거거든. 다 불태워질 건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내려올 건데, 나중에 새 예루살렘 내려올 건데. 룻도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 모압에 대해서 마음에 정확하게 선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일어나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근데 이 오르바르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같이 나오죠. 맞죠? 처음에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이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서 끝이 안 나니까. 마음에서 이 모압이라는 성이, 이 모압이라는 세상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여전히 나왔다가도 다시 모압으로 쏙 들어가는 거라. 여전히 여리고에서 나왔다가도 여리고로 쏙 들어가는 거라. 아직도 여리고에서 세상의 향기가 나니까,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악 소리가 나니까 쏙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이렇게 자기가 정확하게 망하고 자기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끝이 난 걸 발견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너무나 잘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보리 추수 끝나버리고 이삭도 없을 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 시기를 맞추셔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그때에 그들을 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더라고요. 이 모압 여인 룻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조건도 없었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는 줄 압니까? 단 하나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네,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리고 뭐라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원래는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모압 여인 룻을 향해서, 모압 여인에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여호와의 청호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빵빵빵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판결대로라면은 룻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 룻이 지금 보면은 그 심판을 이긴 거예요. 그가 긍휼을 들어왔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불쌍히 여김. 정말 이 룻이 맞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대로라면은 절대로 이 모압 땅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나는 옮겨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저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간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저는 이미 끝난 인생인데 정말 모압에서 저는 이미 끝난 인생인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나오미와 딱 함께 붙더라는 거예요. 아, 이미 내가 어머니 외에는 내가 길이 없구나. 내가 저 어머니를 붙잡는 것 밖에는 내가 길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를 붙쫓아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 이제 약속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룻이 모압 여인 룻이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던 이 룻이 그 여호와의 총회에 그 영생의 세계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은 딱 붙여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에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듯이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것 밖에는 우리 조건으로는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떼어 놓으면은 우리 여전히 또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 룻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이 모압에 있으면은 내가 여전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내가 저 이스라엘 세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나로서는 힘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 이 룻기를 다른 방향으로 보면 룻이 주인공이라면은 하나님이 룻을 구원하시려고 모압에 살고 있는 이 룻 한 명을 구원하시려고 엘리멜렉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가정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거기 안 갔다라면 룻은 올 수 있는 길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압에 살고 있는 룻,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고통하고 있는 룻,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정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은 이 룻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도 몰랐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룻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이 룻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멜렉 가정을 보내셨고 또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건져내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구나. 모압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이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누구 손을 잡고 있던 곳에서 나왔겠습니까? 누구 손을 잡고 있던 그 죄악 속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죄악 구덩이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룻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룻이 이제 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는 자를 만난 거예요. 맞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희한한 게 우연히, 성경 뭐라 적혀 있죠? 우연히. 이제 2장부터는 은혜의 세계예요. 1장은 모압의 세계였고 고통과 저주와 사망의 세계였다면은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2장이라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속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우리가요 이 땅을 살 때에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거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24시간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으로 산 것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내가 운이 좋네. 운 좋은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운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운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마침 왔다는 거예요. 이 마침의 세계도 누가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죠? 운이 좋아서. 또 우연히 가가지고 내가 나쁜 일을 당했다. 운이 나빠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우연과 모든 마침이라는 이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뭐라고요?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룻이 이제 모압에서 있던 곳에서 나왔죠. 맞죠? 우리도 죄악에 파묻혀 살다가 그 죄악이라는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맞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오미를 붙쫓아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쫓아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모압이라는 세계에서 죄악이라는 세계에서 심판이라는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거죠. 그러면 그 뒤의 세계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모압에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는 내가 저분의 것이 되었구나. 저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구나. 이제 나는 저분에게 속한 것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예전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구나.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의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의 인생의 3일길을 앞서가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죠? 모레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3일길을 먼저 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내일, 모레일, 걸페일 이미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지금 이 룻이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는 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베는 자를 만났어요. 베는 자 목 베는 사람이 아니고 곡식 베는 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곡식 베는 자를 만나서 따라가요. 룻의 인생은 곡식 베는 자를 만나서 따라가요. 맞죠? 자, 그럼 곡식 베는 자가 있어요. 곡식을 베고 가요. 베요.
앞에 곡식이 많았는데 지금 베고 가고 있어요. 룻은요, 베어진 곡식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룻이 베고 갑니까? 아니면 베고 가는 자를 따라서 이삭만 줍고 갑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베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이래서 이런 일이 임했네. 내가 마음이 요즘 이러니까,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3일 길을 베어놨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베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다 베어놨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야, 너희들 인생길 너희들로 말미암아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은 곡식 베는 자를 따라가는 길이야. 누가 너한테 낫을 들래? 누가 너한테 곡식을 베래? 이미 곡식 베는 자가 있어 앞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이미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 앞에 있는 모든 곡식들, 어려움, 장애물 다 베어놨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만났다.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일 전에 이미 이 어려움을 아셨구나. 그럼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쁜 일을 만나면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각하라 했어요. 성경에는 기쁜 일을 만나면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먼저 내 인생길에 곡식을 3일 길을 먼저 베고 가셨는데 여기에 돌뿔이 있는 거 몰랐습니까? 그런데 여기 돌뿔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베는 자가 안 치웠다는 거예요. 왜 안 치웠죠? 뒤따라오는 네 인생 가운데 지금은 돌뿌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거 놔뒀다는 거예요. 그 돌뿌리가 혼자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베는 자인 예수님이 치워버리면 치워지잖아요. 근데 안 치웠다는 거예요. 왜요? 요즘 뒤따라오는 사람, 그래, 이 돌뿌리로 인하여 네 인생을 좀 돌아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야,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베는 자 따라가는 길 가는데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리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내 3일 길을 먼저 갔는데 내 인생의 3일 길을 먼저 가셨는데 이미 베는 자가 내 인생의 3일 길을 다 베고 가셨는데 나는 지금 그 길을 뒤따라가는데 보니까 여기 돌뿌리가 있었는데 내가 넘어졌네.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이 돌뿌리는 누가 남겨놓은 거예요? 베는 자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서 네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이 돌뿌리는 베는 자가 놔두고 간 거구나. 왜 그러셨을까? 요즘 참 내 마음이 말씀을 많이 떠나 있구나. 내가 모압에서 이미 나왔고 거기에서 떠나서 나왔는데 또 내가 남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또 거기에 마음이 쏙 빠져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내 마음이 또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짚어주기 위해서 그 돌뿌리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앞에 돌뿌리가 있든 뭐 흙뿌리가 있든 칡뿌리가 있든 어떤 때는 뭡니까? 인삼뿌리가 있어요. 베는 자가 맞죠? 인삼 하나씩 던져놔요. 이삭 조금씩 뽑아서 버려놓으라는 것처럼 맞죠? 어떨 때 보면은 또 좋은 거 하나님 주실 때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좋은 거를 받더라도 베는 자가 나에게 떨어뜨려 놓은 거고 맞죠? 안 좋은 거를 만나더라도 그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베는 자가 내 인생의 앞길에 떨어뜨려 놓은 거란 말입니다.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빛이든 어두움이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은 하나님이고 잘된 것은 하나님이고 어두움은요? 에이 마귀야. 이건 안 좋은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앞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앞길에서 지금 그 별을 베고 가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제 생수 배송을 하러 이제 차를 몰고 나가면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제 저 거래처를 가기 위해서 생각했던 A라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호등이 좀 막히고 또 차가 많으면은 제가 이제 제 마음과 상관없이 A라는 길로 원래는 갔어야 되는데 B라는 길로 둘러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 저는 원래 A라는 길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금 B라는 길로 둘러가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저 A라는 지금 저 거래처에 오늘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저 결제해야 되는 아가씨가 화장실에 갔는가 보다. 그래서 나에게 좀 늦게 오라고 시간을 맞추시려고 나에게 지금 신호등에 걸려서 B라는 길로 둘러가게 하시는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가죠? 모든 것들이 A라는 길로 가도 하나님이고 B라는 길로 가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은 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내 3일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이,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있던 곳에서 나온, 있던 모압에서 나온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뭔가 만들어 가잖아요. 지금 뭐 만들어 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갓 모압에서 온 나오미와 룻, 거지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룻과 그 나오미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만들어 가시면서 나중에는 보아스에게 속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아마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사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이제 보아스를 낳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이 한 5, 60 될 때까지 결혼 못할 줄 생각도 못 했겠죠. 맞죠?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고 난 뒤에 애를 낳았잖아요, 보아스를. 근데 이 아들이 4, 50 될 때까지 결혼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보아스는 늦게까지 결혼 못했어요. 완전히 노총각인 거라, 보아스는. 지금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부른단 말입니다. 사실 할배란 말입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나중에 룻을 칭찬하면서 젊은 자를 좇지 않고 나한테 왔다고 칭찬을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많은데 이스라엘에 나처럼 왜 이렇게 나이 들고 내 딸아하고 부를 정도면은, 맞죠? 나이 차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적어도 한 20, 30살 차이 안 나겠습니까? 보아스하고 룻하고. 그러면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러면서 은혜를 계속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의 세계의 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렇구나. 룻은 평생을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살다가 모압에서 죽고 모압에서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이 룻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정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 모압이라는 세상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붙쫓아서 그 십자가를 붙쫓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압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총회에 속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 외에는 그 심판 못 이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의 긍휼, 그 십자가에서의 보혈이 죄인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법을 깨뜨린 거죠. 그 심판을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네 인생에 곡식 베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베는 자를 따라가면 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사냐면 그 베는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앞에 3일 길에 이미 예수님이 방패막이로 지금 베는 자가 돼서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만약에 오늘 환란이 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환란을 만나기 전에 3일 전에 예수님이 그 환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의 법궤가 3일길을 먼저 가니까 나는 지금 배는 자를 따라가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 3일 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게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 환란이 왔다는 것은 법궤가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배는 자가 나에게 남겨놓은 거구나.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3긴 거라. 그때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형제는 이 암에 걸릴 때에 암세포가 형제 몸속에 들어갈 때 형제 알아서 몰라서? 몰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겠어? 모르셨겠어?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 앞에 곡식을 베고 먼저 가는 자는 안단 말입니다. 또 3일 길을 먼저 가는 법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형제를 죽이려고 허락했겠어? 아니요. 형제는 하나님이 형제를 죽이려고 이 암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형제 마음을 뉘우치게 하려고 모압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있는 뿌리를 여전히 내리고 있는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암을 허락하신 거야. 그럼 그 모압을 향한 뿌리가 끝이 나면은 하나님 이 암 가져가겠어? 안 가져가겠어? 가져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여호와 나에게 허락된 일이고 이미 3일길 이미 내 앞에 있는 배는 자를 통과해서 오는 일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 그냥 그 이야기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정말 그렇구나. 나에게는 정말 참 이 나오미와 룻처럼 정말 이 모압이라는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냥 한평생을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이 들렸죠. 맞죠? 듣고 또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함께 일어나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끄신 흔적들이라는 거죠. 이 참된 회개, 이 참된 가정을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참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룻기 2장에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었다더라. 그 은혜보다도 그 나오미를 생각하고 그 룻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1장에서 하나님 룻이 뭐라고 나오미가 뭐라고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셨습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룻이 뭐라고 참 그들이 이 모압 지방 가운데에서 그들로 이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일어나서 오게 하셨으면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앞에 베는 자가 되어서 내 앞에 먼저 3일 길을 베고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